자, 오늘 누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15장이고요. 제목은 회개한 한 명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회개한 한 명의 가치. 자,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자, 여기서 모든은 이제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 지금 이제 문맥 가운데서 보면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왔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무리. 우리 14장 말씀을 한번 좀 떠올려 보죠. 14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았죠. 근데 거기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초청한 사람에게 갚을 게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죄인들을 초대해라. 가난한 자를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높은 자리를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셨을 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러면서 14장 마지막 무렵에 이제 제자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죠. 7가지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게 제자도예요. 14장 내용이었으면 이제 15장 내용은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에 잃은 양을 찾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15장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천국 가기 합당한 한 명을 찾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15장에 등장합니다. 자,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2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다. 즉 이제 불평하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랑은 같이 앉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죄인들을 초대하지도 않고 같이 앉지도 않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죠. 또 찾아낸즉 즐거워 꿰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에 3가지 비유, 잃은 양, 드라크마, 그다음 유명한 탕자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왜 그러면 15장에서 이런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16장 내용은 뭐냐면요. 16장 내용은 부에 집착하느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말로가 나옵니다. 부에 집착하느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말로. 그래서 16장에는 유명한 비유인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16장에 있습니다. 가볼 필요는 없어요. 14장은 누가 천국가는 사람이냐? 16장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가운데 있는 15장은 이제 그 회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심정이 15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비유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을 치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99마리를 두고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갈 것인가?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 한 마리가 정말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자에게 물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갔을 수도 있으니까 찾는다고 해도 사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 찾다가 나머지 99마리가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은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을 실제 인간으로 간주하자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완벽주의자 같아요. 나는 100마리를 맡았으니 100마리를 다 찾아야 한다. 제가 한번 이 비유 속에 들어가 봤는데, 저라면은 99마리를 우리라든가 안전한 곳에 두고 99마리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한 마리를 찾아다닐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찝찝하니 말이죠. 근데 사자가 물어갔을지, 뭐 늑대가 물어갔을지, 이리가 물어갔을지, 아니 정말 길을 잃은 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99마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인데, 보통 사자가 물어갔나? 주변에 사자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보인다. 효율적으로 생각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잃은 게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여기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들에 있는 99마리에 대한 안전 이런 건 이제 비유에서 이제 좀 논외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나섰습니다. 자, 근데 6절을 보니까 잃은 양을 찾아서 데려온 다음에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이제 유대의 작은 동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친구들과 또 멀리 있는 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면 이 생각을 염두에 보면 한 마리를 찾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 부르고 멀리 있는 친구를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냥 야, 와서 나랑 같이 기뻐하자. 그러고 기뻤어? 그럼 가. 이럴 리는 없겠죠. 분명히 성대한 잔치를 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한 마리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한 마리 찾은 게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서 다 같이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친구들이 모여서 좀 황당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 모였대? 그럼 오늘 제가 양을 찾았대. 그래서 그래? 그걸 가지고 기뻐하면 돼? 그래, 그럼 기뻐하자. 이러고 건배!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야? 쟤야? 귀엽게 생겼구만. 아이고, 너 잘 됐다. 건배! 자, 이런 분위기. 참 좋은 친구들이죠. 양 때문에 모여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이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 비유인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완전 집을 그냥 다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찾은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얼마의 가치냐면은 10만 원의 가치예요.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잃어버렸다고 집에 있는 살림을 다 들쳐엎고 이웃을 불러가지고 또 잔치를 엽니다. 이거 10만 원 찾았다고 잔치를 여는 건 좀 손해 아닌가? 근데 이 여자에게는 이 한 드라크마가 굉장한 가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7절과 10절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늘에서는. 또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같이 기뻐합니다. 기뻐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 이것은요, 한 사람의 회개 사건은 천국 공동체의 전부가 기뻐할 만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마도 한 명이 구원받기까지 천상의 많은 존재들이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또 인도하시는 데 쓰시지 않습니까? 종으로서. 그러니까 한 명이 회개하면 천국 공동체 전부가 기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은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죄인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도대체 뭔데? 여러분이 돌아오는데 천국 공동체 전부가 기뻐한다는 거. 이게 좀 무섭긴 하네. 왜냐면은 여러분들 얼굴을 천국 공동체 전부가 알고 있다는 건데요. 얘 걔 그러면서 힘들었지.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비유로 탕자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빠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을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빠에겐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빠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아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해야겠다 라고 하고서는 아빠에게 돌아갑니다. 나와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이 아들이. 세상이 참 힘든 곳이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빠에게로 돌아가니라.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빠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멀리서 목을 안고 달려와 입을 맞추니. 20절을 보니까 하필이면 돌아오는 타이밍에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아빠가 우연히 아들을 본 게 아니라 사실은
나간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빠져라고 멀리서 오는 그 거지 행색을 보고 쟤 내 아들 아니야? 아들이구나! 하고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렇게 아들로 여전히 아버지는 대우를 해주십니다. 아마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하고 나간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결말을 아빠는 생각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재산 어디 갔어? 이게 아니고 다 이미 아는 거죠.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자, 아버지는 잃을 거 생각하고 준 거겠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이게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큰아들은 동생의 귀환에 대한 잔치 자리 자체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또 볼 수 있냐면은 이 큰아들은요, 그 25절에 보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큰아들은 이 밭에 있는 일이 사실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일이겠죠? 아버지께서 주신 일일 텐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일을 하긴 했는데 싫어하고 있었어요. 싫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시키니까 일은 하는데 즐겁게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일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것을 고생으로 생각하고 일할 때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나라 간 동생이요, 에휴 바보 나가면 고생인데 이게 아니고 동생이 부러울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을 매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 아들의 돌아옴을, 동생의 돌아옴을 기뻐하지 않는 이 큰아들이 15장 문맥을 통해서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15장 2절을 보니까 1절에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오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싫어해요. 그죠? 이 큰아들이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아버지의 밭을 일하는 거,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것을, 이게 좀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나 말씀 지키는 것을 얘네들은 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기쁘다, 즐겁다, 재밌다, 좋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뭐? 교회 밖으로 나간다고? 아휴, 나가면 고생인데 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지 혼자서 나가서 멀리 세상으로 간단 말이야?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힘든 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인사치레 혹은 뭐 거칠에 혹은 또 체면 혹은 또 신분 때문에 억지로 말씀을 억지로 지키고 사는 거죠. 바울은 이런 걸 가지고 율법 조문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바울은 율법 조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사실 하는 건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건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증식시키면은 그게 누구게 됩니까? 자식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로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일을 해야 돼요? 건강한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도울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게 그냥 불평해요. 집 나간 동생이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일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자, 여기 우리가 이 15장을 보면서 15장 7절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지금 주인의 잃어버린 적 없는 99마리의 양이나 아니면은 탕자 비유에서의 큰 아들은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99마리의 양, 그리고 15장 끄트머리를 보면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 이 사람은 사실 이건 철저하게 이건 형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죽어도 얘는 뭐 그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둘째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죠. 아들로. 말씀을 잘 보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오라 이상한데, 왜냐면 처음부터 주인의 것이었던 99마리의 양과 내 것이 내 것이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을 가리키면은 뭔가 비유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지옥 자녀들입니다. 근데 지옥 자녀들을 가리켜서 주인의 양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큰아들, 이게 뭔가 좀 안 맞는다라고 이제 우리는 느끼거든요. 자, 바리새인들이 지옥 가지 않냐?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바로 하는데, 사실 이 15장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15장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들은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우리가 이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바로 잃은 양에다 대입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잃은 양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이건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게 되게 굉장한 반어법인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라는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큰아들이 얼마나 사실은 참 모순적이고 역설적입니까? 아버지의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기쁨을 하자는 게 아니고 막 나간 동생을 막 죽일 것, 아예 그냥 가족에서 빼버렸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죽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너희들이 말씀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이제 원망과 시기와 어떤 차별과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비유라는 게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석을 할 때는 수학처럼, 수학은 A는 뭐 B는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과적 머리를 가진 사람들의 극복해야 될 점이겠죠. 비유는 정확한 매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만, 비유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비유는 그 목적을 달성시키면 되는 거지, 비유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큰아들은 바리새인,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자식, 바리새인 지옥, 모순이네? 비유는 이렇게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이나 불평하는 큰아들을 지금 바리새인으로 사실 빗대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역설적으로, 그래, 집 나간 애 잘못했어. 근데 걔는 반성하면서 돌아왔잖아.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고 있잖아요. 죄인인 거를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큰 형은 그걸 가지고 그냥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돌아왔구나, 가족이 늘었다, 이게 아니고 왜 환영해줬어요? 내쫓아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순적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비유는 수학처럼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만 바리새인 들으라고, 기뻐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죄인들도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저라면 아마 바리새인 되게 싫어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바리새인도 불쌍하게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하면서 저렇게 완고한 바리새인들 돌아왔으면.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었을 때, 아주 옛날이죠. 그때 이 말씀을 읽고는 좀 실감이 안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근데 저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저한테? 아니, 나한테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건가? 근데 저는 그게 실감이 안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한다고? 근데 실감이 안 난단 말입니다. 제가 뭔데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재수생 아무것도 가치가 없죠, 그냥. 그땐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다니까. 자, 근데 목사가 이제 지금 됐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말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받아들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돌아온 작은 아들로 대입을 시킬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들이.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신자에게 이 잃은 양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한국교회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 아마 요즘에 MZ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바로 돌아온 탕자인데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는 거야? 이런 거죠. 내가 바로 돌아온 양인데 나 때문에 너희들 다 기뻐해야지. 천국도 지금 잔치 중인데 니들이 기뻐하지 않아? 왜 날 이렇게 혼자 외롭게 방치하는 거야? 라고 교회에서 불평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말이야. 목사님이 진짜 목사면 내가 말이야 돌아온 탕자인데 하늘에서 기쁨이 있는 존재인데 와서 그냥 아이고 오셨습니까 신자님. 그래서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환영을 해줬어야지 라고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사람을 그렇게 가치 없게 여겨? 왜 사람을 이렇게 환영하지 않아? 이러면서, 왜냐면 자기가 다 주인공이니까. 자, 근데 예수님 따라다닌 죄인들이 이런 대접을 요구하면서 기대하고 예수를 따라다녔을까요? 15장 1, 2절에 예수를 따라다닌 죄인들이 이런 사회적인 대접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 대접을 기대하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무슨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가마에 앉혀서 가는 그런 대접을 기대하고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라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 분명 말하기를 회개한 사람 15장이죠. 15장 17절에 회개한 죄인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치가 있다. 15장 7절에 10절에도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리고 17절에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이킨 사람에게 가치가 있고 21절, 19절, 20절에 21절을 보면은 자신을 아들이라고도 일컬음을 포기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난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날 받아주세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절반은 또 역시 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상속받을 자격도 없고 집에서 종들한테 도련님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 성경은 회개한 사람에게 이런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 입장에서 회개한 신자에게 가치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 입장에서. 자, 제가 이제 느끼는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회개한 신자는 평생 성장을 합니다. 회개한 신자는. 평생 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거죠. 회개한 신자는. 첫 번째. 두 번째. 회개한 신자는 나쁜 쪽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사람 변했어. 그죠? 초심을 잃었다는 뜻이죠. 회개한 신자는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회개한 신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회개한 신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신자는요,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개한 신자는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영혼 구령에 열정이 있습니다. 회개한 신자는. 다섯 번째, 회개한 신자는 평생 목사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성장하고 변하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한 신자는 목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친구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늘 성장한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람 배신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 이 사람들은 목사의 동역자이자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회개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를 오면서 자신이 마치 돌아온 탕자 대접을 받고 싶다. 보통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회개한 신자의 특징은 이게 불변성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불변성. 근데 여러분, 불변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지금 보나 5년 뒤에 보나 10년 뒤에 보나 30년 뒤에 보나 이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으로서 있다는 뜻이에요. 당장 지금 새로운 교인분들 축하해 줍시다. 여기서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30년을 다녔어도 이 사람은 계속 좋은 신자로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버릴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자기 목숨인데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버릴까? 근데 이런 회개한 신자, 변하지 않는 사람, 항상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일에 언제든지 열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목회를 해보니까 느꼈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자라고 자칭하는, 이제 스스로 칭하는 자들은 많은데 정말 변치 않는 신자는 너무나도 없기 때문이죠.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회의 보물이라고 부르는구나. 교회의 보물이라고 부르는구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목회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나도 드물다는 거. 너무나 드물다는 거. 특히나 요즘 같은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또 설교를 듣는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아요. 근데도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마치 사막 같은 곳을 풍파가 헤치는 바다 같은 곳을 헤치고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떠올려 보세요. 사막이 끝까지 펼쳐져 있는데도 목적지를 향해서 그 죽음의 땅을 걷고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할까요? 왜냐하면 다른 양들은 다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다른 양들은 다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만 거기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목사님, 저는 성경을 정말 평생 열심히 읽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성경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혹은 제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살 겁니다. 따돌림이요? 괜찮아요. 사회적인 박해요? 괜찮아요. 불이익이요?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라고 하는 신자가 있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얼마나. 이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구나. 회개했다는 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나 혹은 교회에서 제가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돌아온 탕자예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돌이켰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자기를 의지하려고 왔나요? 한결같이 이런 자세로 살 건가요? 그게 보장돼야 돼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회개한 양이 아닙니다. 회개한 적 없는 99마리의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항상 나는 초신과도 같은가? 나는 항상 초신과도 같은가? 나는 계속 예수님께 가고 있는 어린 양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천국 천사들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는 기뻐하자 할 만한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는 사람인가? 내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문에서 기다리시다가 너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면서 달려나와서 안아주실 만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길 바래요. 난 회개한 양이야, 돌아온 양이야, 이른 드라크마야, 난 돌아온 탕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맨발로 천국 보고자 뛰어내려와서 안아주실 만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나 자문해 보시길 바래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조차도 이들은 내 인생을 버리고 구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가 진짜이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천국에서 아버지가 또 천사들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한 신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나가 다 내가 바로 둘째 아들이지 라고 여기다 자신을 대입하는데 이 한 명이 돌아옴으로써 천국의 천사들도 춤추고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또 내가 살고 있나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바치신 그 목숨이 아깝지 않은 멋진 인생, 주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사랑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